우리 마태복음 17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은 총 그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오게 되고요. 14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받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24절 27절은 성전세를 내는 것에 대한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면 소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여러분들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완전히 그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그 답을 알고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이전에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7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물론 3일 만에 다시 부활은 하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될 거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어요. 너희도 나만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다. 한마디로 제자들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큰 고난이 생기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예수님도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이 많은 고난이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하신 것처럼 결국에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우리의 고난이 그 부활의 여러분들 그 영광으로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쩔 때는 죽음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넉넉히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순교하신 분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책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순교자로서 들으신 분들은 순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도 순교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서 서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죽음이라는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순교자의 길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거래도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받기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나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물론 주님께 그 문제 해결도 구하셔야 됩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기도 있어요. 주님, 내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가 겪는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제자들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봐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문제로 고난으로 힘들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왜 이 고난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바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베드로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때는 이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여러분 17절과 20절에서 변화산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오늘 매일 말씀 기도에 올려드릴게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는데 주님이 그 변화산에서 본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저희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크고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때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여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 십자가의 길 잘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뒷짐지고 이런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 보면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는데 그 통로가 뭐예요? 기도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하면서 주님의 영광 보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기를 데려오는데 이 아이를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데 이 아이는 여러분들 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요. 근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오늘 말씀 보면 간질병이 걸려서 너무도 안타까운 건 이 아이가 여러분들 불과 물에 들어가려고 한다. 죽으려고 한다.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자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묵상할 때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입장으로 내가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아버지가 절박한 문제 가운데 있죠.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저 여러분들도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혀서 또한 마귀와 귀신에게 눌려서 정말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눈만 열리면 여러분들 마귀와 귀신에게 여러분들 붙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또 하나 이 아버지에게는 이 여러분 자살하는 이 아들의 이 문제 너무도 절박한 문제예요. 너무도 절박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걸 해결 안 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럴 것 같은 정말 문제들이 있대도요.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분명한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나와요. 먼저는 여러분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래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가고 누구에게 데려가도 치유 못 받았어요. 해결 못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려갔을 때 거기서 치유의 역사,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내게는 어떤 절박한 문제, 또한 내 가족들 중에 어떤 귀신에게 마귀에게 눌려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오직 이 시간 예수님께로 데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자살하는 내 아들을 봐도 내 아들도 너무 불쌍하고 또 이 아이의 아버지인 자기도 불쌍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십니다. 정말 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내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 마귀와 귀신에 붙잡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말 나는 불쌍히 여김 받을 수밖에 없는 자고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습니까? 여러분 그 앞서서 보면은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오늘 지금 저 여러분들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면서 또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작은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도 정확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커질 수 있으면 우리 믿음이 커지면요 산이 옮겨진다.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귀신 들려서 병이 낫는 거 귀신 떠나는 거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풀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에 있는 너무도 절박한 문제 근데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예요. 주님이 산을 옮기게 될 정도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믿음이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전히 안타까움은 너무도 믿음이 작아요. 우리는 너무도 믿음이 작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왜 안 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겨자씨는 여러분 특징이 뭐죠? 겨자씨는 자랍니다. 겨자씨는 좁쌀만한 크기지만 2m, 3m만한 크기로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커진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믿음이 작은 믿음이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커지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커질까요? 마가복음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기도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믿음이 커져서 내 가족들 중에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이들 그리고 내 삶에 절박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주님의 역사심으로 해결되게 계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간단히만 얘기하고 마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 부분인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제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는데 바로 반세기를 받는 자들 오늘 말씀의 한마디로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요 매년 반세기의 성전세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세기를 내야 되고 베드로도 반세기